마가복음 15장 3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래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 전도사가 기숙사에 같이 있으면서 어느 날 저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자기 아버님이 그 당시에 전북의 한 면소재지에서 한 300명 넘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교회도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중고등부가 여름에 수련회를 갔다는 겁니다. 어느 산으로 갔는데 그 산에 수련회를 하러 가면서 인솔 하신 분이 두 분 장로님 가운데 한 분 중고등부 부장으로 계시는 장로님이 우리 학생들을 이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를 만나게 되는데 한 학생이 골짜기에 있는 깊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 학생이 누구냐? 인솔하신 장로님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일로 인해서 장로님도 굉장히 큰 쇼크를 받고 교회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신앙인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이런 신앙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하는 신앙인. 그래서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좋지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앙이 그래도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욥을 봤는데요. 욥의 신앙이나 욥의 친구의 신앙이나 사실상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신앙의 범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신다.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권선징악,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처벌하신다. 너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났으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많이 지었구나. 욥의 친구들 말이죠. 그러면 욥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사실 비슷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같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한테 복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항변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들의 신앙은 어떤 범주에 속하냐? 그래서 믿는다는 신앙에 속합니다. 그러나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고난을 통과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몸에 악창이 나서 그 옹기조각 가지고 긁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욥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를 다 치워주시고 치워버리고 그냥 사정없이 대적들이 달려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욥의 이전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으로 어느새 변화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냐?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책이다. 예수 십자가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배경이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입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 가 있게 됐고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 있는 그 시기가 바로 네로 황제 시기입니다. 복음이 로마 사람들한테 전파됐을 때 로마 사람들 가운데 많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의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그들이 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를 안 받아들인 로마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기독교를 반사회적인 종교, 반국가적인 종교로 인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제를 추앙하고 거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땠어요? 황제 숭배를 목숨을 내놓고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또 하나는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을 믿지 않아요. 로마의 신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신들을 믿지 않아요. 이것도 반사회적인 로마의 그 반문화적인 그런 집단으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또 하나는 로마인의 생활과 문화를 죄악된 것으로 기독교에서는 규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걸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여겨졌단 말이에요. 거꾸로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기독교인들은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문화적인 그런 집단이다. 그런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반사회적이고 반문화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부터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민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무리가 있는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대화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로 황제는 이 화재가
그 일반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거 네로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불질렀다 하는 그런 소문이 로마인들 속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황제한테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었죠. 황제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로는 재물을 찾게 됩니다. 자기 대신에 희생할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로마인 다수가 이 기독교를 반문화적이고 반사회적인 종교로, 반국가적인 종교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증오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로마 여행하면 콜로세움 있죠? 그 콜로세움에 대단히 큰 그 연극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 놓고 사자와 맹수를 풉니다. 그러면 사자가 달려나와서 기독교인들을 갈갈이 찢어서 죽입니다. 그거를 관중석에 있는 로마인들이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좋다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죽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물 젖은 이 가죽옷을, 물을 축여서 이렇게 기독교인한테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꼬매요. 그러면 이게 가죽옷이 마르면서 쪼여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어떤 기독교인은 송진과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였습니다. 밤새도록 횃불처럼 기독교인, 기름에 절은 그 기독교인이 밤새도록 횃불처럼 타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국가적인 사람으로,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때에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고 6.25 사변 때 그랬고, 사실은 나는 지금까지는 예수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은 죽을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과연 이 네로 황제 시대 혹은 6.25 사변 그 공산당의 총불이 앞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인가,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인가?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박해받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박해받는 신앙인들에게, 로마의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낮아지고 고난받고 죽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자기에게 오는 그 고난을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죽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수용하십니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핍박받는 신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 제자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을 올립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냥 같이 앉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옆에 우편에 좌편에 앉는다는 것은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영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44절과 45절에 있는데요. 우리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잘 되시거든, 우리 하나는 영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만들어주세요. 높은 자리를 원한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지금 무엇을 내한테 달라고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받는 세례와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들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에서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신자들 마음속에 남보다 높이 되려고 하는 사람,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내 생각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나는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어야 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영광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거는 그래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으뜸이 되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제일 낮아져서 섬기고 마지막에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대속물로, 제물로 바치려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으뜸이 되고 싶다면 제일 낮아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거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해볼까요? 어느 성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 성도 모두를 섬기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안교회 제1의 성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없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받았고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신자라는 거죠. 자, 이 박해의 시기에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6.25 때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제시대 때도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친구들이 이 신앙인을 배반합니다. 평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좋다 그러고 뭐 가까이 하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풀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게 됐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친구가 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면 당장 그냥 예수 믿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저 옛날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불신자 시절이었지만 대학생 시절에 제가 가난하고 못 살아도 친구들 만나면 술을 잘 사주는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 술 친구가 많았어요. 대학생 시절에. 좀 창피한 일이지만 술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할 때는 제 친구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암이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휴학하게 됐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한 6개월쯤 있으니까 저한테 술 받아 먹은 친구들 다 없어졌습니다. 연락조차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절친이라는 친구들이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그 친구들 만났는데 창석이 잘 있나? 잘 있습니까? 이런 말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 만났는데. 신앙인도 그래요. 핍박의 시기에 그 신앙인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이 다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 배반당하는 것을 우리만 배반당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친한테 배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예수님을 싼 값에 은 30개라는 아주 싼 값에 예수님을 대적한테 넘겨줍니다. 아주 이 마가복음에 보면 리얼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6월절 양 잡는 날, 어린 양 잡는 그날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데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그때 제자들 12제자가 같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시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침 가룟 유다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가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룟 유다가 그 길을 빠져나와서 대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친구의 배반을 받게 되는데 박해 시기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런 일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이 성찬식은 뭐냐? 죽음 의식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인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성찬식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참 마음에 찡한 것은 23절인데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포도주 잔인데 포도주 색깔과 같이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기념하는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행하면서 감사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제가 한 40년 이상 예수를 믿었는데 제 인생에, 예수 믿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조금만 불편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원망, 불평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일지도 몰라요.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이니 감사했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니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인이 되도록 이 고난주간에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인이 되도록. 자, 이제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구약 시편의 75편에 보면은 이 잔이 나오는데요. 잔은 시편 75편 8절에 나오는 잔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부어주시는 잔이에요.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지금 앞에 놓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노의 잔을 받아 마시죠. 이것을 그냥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받아서 마시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분노의 잔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매우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다 그랬어요.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자신 없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한테 아주 부끄러울 만큼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약하고 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사탄의 공격에. 이런 상황에서 약한 예수님,
사탄의 공격을, 그냥 무지막지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궁리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특이한 감정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번역된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뒤에 있는 아버지는 아빠라는 이 말은 이 말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 이 아람어를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으니까 아버지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친근하신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고 그렇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분인 십자가에 달려서 외친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십니까? 어찌해서 버리십니까?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도 한때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죠. 거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친 그 말씀이 다윗의 시죠.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느낌,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마음의 감정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너희들도 지금 현재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해.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은 고사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핍박의 시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랬고, 또 6.25 사변 전후해서 공산당들이 여기를 잠시나마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랬고, 예수 믿는 것이 내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하나부터 10까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 힘들게 하는 일이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 심지어는 권력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감정이 내 속에 드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성경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봤어요. 세상에서 복은 고사하고 예수 믿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를 믿으면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한번 정리해봐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나의 존재 근거와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한 개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적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잠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것이 내 모든 운명을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나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결과가, 불행의 결과가 내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번째로는 내가 지금 현재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 희생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신자의 죽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붙잡혀서 죽음 당하게 되는 그 죽음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가 아닙니다. 강에 징검다리가 놓인 그런, 우리나라도 이런 강이 있어요. 돌이 이렇게 징검다리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징검다리는 물 위에, 수면 위에 보이는,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죠. 그런데 그 징검다리 밑에는, 수면 밑에 그 돌을 떠받쳐 올리는 또 다른 작은 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돌들 위에 제법 큰 바위가 올려져서 거기로 사람이 다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작은 희생이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징검다리 밑에, 수면 밑에 깔아앉아서 큰 바위를 들어 올리는, 지지해주는 작은 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때, 심지어는 뭐 한 10손가락 정도 이렇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집트에 선교사로 간 분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는데 선교사님이 부인 선교사님만 두고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순교입니까? 순교 아닙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교통사고로, 뭐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게 순교겠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순교 맞습니다. 왜 그 험한 땅에 갔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거죠. 선교사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죽은 것이었어요. 그 땅에 피를 흘린 거죠. 고귀한 생명이 피를 흘린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에 제법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 땅에 먼저 피를 흘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흘린 피가,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있다 이 말이죠.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혹시 뭐 잘못되는 건지 잘 되는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디에서 붙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을 그 어떤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땅에서 흘리는 피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잠시 하룻밤 즐기다가 끝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고난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잠시 지나가는 고난이죠. 심지어는 죽음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짧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짧고,
나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 그 교회에 두 분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중고등부 부장으로 계셨던 그 장로님은 제 친구 전도사의 말에 의하면은 한 장로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고 이분은 평소에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분처럼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장로님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한다고 애들을 데리고 갔다가 자기 아들이 거기서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제 친구 전도사뿐만 아니고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초긴장 상태에 있게 됐대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숨을 죽이고 보는 거죠. 장로님이 그냥 대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교회를 뛰쳐나가 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참 다들 놀랬다고 그럽니다. 장로님이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께 원망 한마디 안 하고 아주 침착하게 장례식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 하늘나라 간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장례식을 잘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 친구와 그 성도님들이 야, 사람의 신앙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잘 되게 주실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난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핍박의 시기에도 그렇고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 약 5만 명 정도가 지금 격리되어 있다고 그러죠. 북한의 기독교인이 5만 명 정도. 예수 믿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한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든지 아니면 강제노동 하든지.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기도하겠습니다.